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특별하게 이렇게 그 눈에 쏙 띄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렇게 많이 남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했으니까 진짜 중에 진짜겠죠. 우리는 세례 요한은 뭐 별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 안에 위대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정말 스스럼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런 분이죠. 바다까지 가른 분이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율법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인물을 기다리나요? 바로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올 줄 믿는 거예요. 아직도 그 정도로 다윗은 사랑을 받고 있죠.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백성을 구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 있는데 아무 어떤 위대한 업적도 없고 기적을 행한 것도 없는 그런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은 여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이나 판단은 뭔가 하나님의 큰 기적도 행하고 위대한 업적도 남기고 그런 사람을 큰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대한 자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위대한 자의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동일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분은 15세기 사람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옛날에 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의 그 배의 선장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노예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배를 타고 오다 병들면은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폭풍 속에서 자기를 살게 해주면은 진짜 이제는 회심하고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바로 살겠다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폭풍을 거치게 하고 살아났어요. 그건 너무 감사해서 정말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 전도자가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이분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평생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남편 아주 유명한 찬양가가 있죠.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국말로는 뭐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주 놀라운 그런 찬양을 시를 써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3번 크게 놀랄 거라고, 크게. 그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서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이 죄인이 천국에 들어왔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라고. 저도 아마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날까? 그것도 우리의 구원의 기준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자다 이렇게 하는 평가가 사실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실이죠. 예수님은 진실만 말씀하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당시 사람으로 가장 정확하게 잘 한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사람에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우를 한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그 대우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우주가 돌고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 목사 좋으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우를 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큰 자냐 적은 자의 질을 거기에서 평가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많이 천도하고 큰일을 하고 업적이 많고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우를 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큰 자다 적은 자의 평가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고 큰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만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쓸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보고 그 사람이 크다 적다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대우를 하는가 안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죠. 회개하라고 외쳤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그 말이에요. 광야로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요한이 뛰어났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역할은 뭐냐? 10절에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너희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은 말라기서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사자, 이건 요한이에요. 요한을 너에 가는 것은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요한이
너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너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리라. 한마디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 뜻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뜻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선 것과, 자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실제로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인 아합 왕시대에 나타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단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물론 심판도 이야기하지만은 그 망해가는 백성을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시기에. 그 말라기에서 보면은 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직가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두렵고 큰 날이 반드시 이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나마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해서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 역할을 이 엘리야가 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고 앞으로 또 엘리야가 올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 전에 오게 됩니다. 그 좌우간 이 요한이 와서 뭘 했는가 하면은,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에게 지금의 잘못된 걸 회개하고 화목해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리고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11절 12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저기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이 뭘 증거합니까?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라고는 나는 물로밖에 세례를 못 주지만은 내 뒤에 오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심판자라는 거예요. 탈곡마당을 깨끗이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중에서 이 예언자 중에 특별히 가장 뛰어난 예언자라고 주님이 말씀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모든 예언자, 모든 율법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딱 요약하면 뭔가 하면은 이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아멘. 그것이 좀 주된 내용이에요. 그걸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결론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것인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에게나 우리 인간에게나 우리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누구를 통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증거하고 또 그분에게 합당한 예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고 그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주 되는 구세주 되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쭉 보면은 인간이 처음 범죄를 한 것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 중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는 그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부터 모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나 미가나 다 훌륭한 선지자들이지만은 그들이 하는 예언들은 단편이 전부 누구를 위한 거냐?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리고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목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언한 걸 종합해 보면은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전부 주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이 왜 특별하냐?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분으로.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증언이에요. 증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도 있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예언했지만은 어느 날 자기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래서 직접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걸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보다 뛰어난 예언자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옛날부터 이런 분이 오실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신 거예요. 눈앞에.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도 이분이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보면은 그 31절에 먼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시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것처럼 요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은 그분 요한에게 네가 가서 물로 세례를 주다 보면은 어떤 분 위에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볼 거라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하라.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를. 그래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아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와 앉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이. 게다가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이분이야말로 지금까지 자기가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명백하게 증거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일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태어난다, 동정녀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랬지만은 요한은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예언자보다도 뛰어난 예언자다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걸 알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늘 모든 것이 나의 판단 가운데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구든 우주든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걸 여러분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고 늘 생명나무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먹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고, 나를 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내 소원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때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 아주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성경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성경은 왜 있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려고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주 만물은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게 돼서, 무질서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시 질서 있는 나라로 다 바꾸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뼛속까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면은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생각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성경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입니다.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창조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그분이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이 큰 자다라고 한 이유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증거했다고 이렇게 먼저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받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받느냐? 그 목적이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 사건이 있으면 보고 들은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이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인간으로 힘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요한이 뛰어난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그분을 대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말로 대우를 했어요. 요한이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요한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다 간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 제자 중에 이제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앙드레였어요. 앙드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적혀 있어요. 앙드레도 갔고.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는 남아있는 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좀 마음이 좀 상했을 수도 있고 시기 질투도 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6절 봅시다. 자, 저희가 간 건 남은 제자들, 남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래 좀 섭섭하지만 어떡하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에게는 정말 눈꽃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분은, 요한은 모든 일어나는 일을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분에게 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또 읽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그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한이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외치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래 마음을 가졌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빼먹으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것은 제자들 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은 기쁨에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을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오히려 본인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 자기는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로 가는 것이.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고백은 정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앞으로 예수님은 점점 더 흥하여야 되고 그분이 흥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점점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must be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 increase 계속 올라가야 되고 자기는 must be 반드시 그래야 된다. decrease 점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왜 주님이 요한이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증거를 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이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나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원래부터 그분의 것이었어요. 그분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친히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나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왜 예배가 늘 뜨뜻미지근합니까?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면은 우리는 예배를 늘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늦거나 내 볼 일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 사람에게나 목사에게나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서는 거예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데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가 바로 내가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똑같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수없이 드린다고 해서 어떤 예배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세요.
나를 지을 뿐만 아니고 나를 또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어떤 누구에게 드릴 것 같으면 예배를 소홀할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정말 그분이 받으시도록, 그분이 나의 마음을 받고 나의 정성을 받도록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이것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자기는 점점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 고백까지 할 수가 있었느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시면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는 것 뜻은, 이 땅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냐? 적어도 그 예수님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앞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친히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가면은 우리는 요한보다도 100배는 더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줄 믿습니다. 요한보다도 100배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위대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요한보다는 좀 떨어졌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그분들은 요한보다도 100배나 더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향했던 그 마음이나 태도보다 100배 이상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이래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5시간 천국에 있고 5시간 지옥에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 있길래 그래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하늘에 이제 올라갔다가 또 지옥도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장래일도 걱정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면은 여전히 내가 가잖아. 내가 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데,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거 다 알고 있지만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임재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이 평강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도대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것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주님 저 그냥 여기 계속 남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걸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천국 가면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큰 자라는 뜻을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큰 업적을 남겨야 되고 이걸 큰 거라고 늘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하고 나 사이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그래, 그분을 내가 어떠한 예우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가, 한마디로 그분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뵐 수 있는 자가 큰 자예요. 이것은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그분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해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크다, 그 말씀을 하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의 예배가 늘 뜨뜻미지근하고 이렇게 되냐?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셨을 때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가 적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수없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다들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들 통곡하면서 벌벌 떨 것 같아요. 벌벌 떨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떨면서 통곡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사함을 다 받았다고 이리 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판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심판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그 위에 앉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른 분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권세가 놀라우면은 땅과 하늘조차도 그 앞에 피해서 간데가 없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풍경을 잠깐 보겠어요. 4장에도 좋은 말씀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5장만 볼게요.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모든 찬양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에도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고 수많은 천사가 있고 모든 만물들이 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명백하게 알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뵐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장차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뵐 수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다고 인정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결코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쌓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과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그분에게 합당한 예우를 가지고 그분을 찬양해 드리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가는 그것보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아니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특별히 일본 땅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많은 분 가기보다도 그 우리 애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꼭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진정 사랑한다면은 그분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명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해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이 바로 복음 전한다는 것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리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는 정말 스스로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